하나님 말씀 잠언 15장 1절에서 8절까지. 잠언 15장 1절에서 8절. 자, 저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우리 다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 36절을 띄워놔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쉬운 성경으로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평소에 어떤 말을 하든지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 네가 한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가 한 말 때문에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네가 한 말로, 네 말로 의롭다함을 정죄함을, 네가 한 말로, 그 말을 네가 짓거린 말로, 이렇게. 그러니까 막 우리가 화가 나고 분이 나고 그러면 막 아무 말이나 막 쏟아놓잖아요. 그걸 현대인 성경에서는 네가 화났을 때, 분이 났을 때 네가 짓거린 말,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 신문 받고 해명해야 된다. 네가 그때 했던 말 때문에 의롭다함도 받고 천국도 가고, 네가 그때 한 말 때문에 정죄함도 받고 지옥도 간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말이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건데 우리가 너무 쉽게 함부로 말을 하거든요. 제가 이 5월달 항상 이 언어, 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말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도 저 자신이 여러분 부끄러워요. 저도 말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노력을 해도 또 이렇게 후회될 말들을 하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뭐 그렇죠. 그리고 야고보서에는 말의 실수만 없으면 온전한 자다. 말의 실수만.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결심하고, 그리고 이렇게 오늘 제목처럼 사랑의 언어, 생명의 언어를 써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가정이 행복해져요. 아멘. 가정의 달이라 여러분, 나를, 그래 우리 저 남편이 나를 꼭 이렇게 죽이는 말을 그러지 말고 나를 적용하려니까, 나를 내 말이 어떤가.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요 말이 달라요. 식구들 간에 이렇게 오고 가는 대화가 달라요. 그 말 안에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그 말 안에 생명이 들어가 있어요. 들으면 기분 좋고 힘이 나요. 근데 불행한 가정은 식구들, 부부간에든 자녀들에게든 형제간에든 말에 가시가 있어요. 또 독이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을 자꾸 들으면 여러분 힘이 빠지고 죽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가정을 행복한 천국으로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여기서 가정을 행복하게 천국을 만들어 여기서 살다가 천국에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가는 거. 이 말에 능력이 있는 거고 말에 힘이 있는 건데 우리가 말을 너무 함부로 내뱉다. 특히 식구들 간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제일 우리를 사랑하는 분들이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아빠, 엄마가 사랑해. 누구나 다. 우리도 자식들을 제일 사랑하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에서 얘기하는데 제일 많은 상처를 받은
준 사람이 누구냐? 부모님이에요. 사람은요, 제일 많은 사랑도 부모님에게 받지만 제일 많은 상처도 부모님에게 받아요. 하나만 줘야지, 하나만. 왜? 사랑도 주고 상처도 줘. 화가 났을 때, 말 안 들을 때, 그때 그냥 막 쏟아뱉는 그 말이 여러분 상처가 되는 거예요. 입술에 30초 못 참고 내뱉은 말이 가슴에 30년 대못이 돼가지고 고통 속에 살게 만든다. 여러분, 그래 오늘 말씀을 통해 하여간 사랑의 말, 생명의 말을 가족들,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그렇게 해서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한 가정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알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말을 내뱉었던 간에 그거 다 녹음하고 있다. 마지막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말에 대해서 신문 받는다. 왜 이 말을 했어? 우리한테 하나님이 그 말씀 우리가 말한 걸로다가 하나씩 꺼내가지고 신문 받는다. 저 형사과에 가서 이렇게 신문 받듯이, 검찰에 가서 신문 받듯이 우리가 그 잘못한 말에 대해서 다 신문 받는다. 그리고 그 말 때문에 정죄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생명의 말하고 사랑의 말해라.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으니까 눈은 뜨는 게 좋아요. 설교 시간에는 눈은 뜨는 게 좋아요. 예. 따라해보세요. 사랑의 언어, 생명의 언어. 꼭 오늘 말씀을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차가 사람을 차로 비유하는 수가 많아요. 차가 아주 좋은 차, 비싼 차, 자동차 아무리 좋은 차래도 여러분 운전수가 술 먹은 운전수든지 난폭한 운전수면 여러분 그 차 아무리 좋은 차래도 소용없어. 가다가 들이받고 사고 나고 그래. 차가 좀 현찮아도 운전수가 안전운전을 하는 그 베스트 드라이버다. 그러면요 안전하게 운전하는 거예요. 사람도 여러분 거의 비슷해. 아무리 뭐 학력이, 경력이, 뭐 지위가, 가진 것이, 재주가 많아도 사람이 겉으로는 그럴듯하고 멀쩡한데 이 속 안에 안 좋은 운전수가 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생을 막 엉망으로 끌고 가. 그러나 내가 지금 현재 내 상태가 가진 게 별거 아니래도 내 안에 건강한 그런 운전수가 안에 있으면 나를 행복한 길로 끌고 가. 그럼 내 안에 있는 운전수를 뭐라고 그러냐? 이걸 자상이라고 그러는데, 자상. 예. 그런데 이 자상은 스스로 생각하는 나야, 나. 스스로. 셀프 이미지라고 그래요. 스스로 나. 나는 좋은 사람, 나는 능력 있는 사람, 나는 뭐든지 하면 다 되는 사람, 나는 행복한 사람.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아니면 나는 부족한 사람,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머저리고, 나는 머리도 안 좋고, 나는 이런 사람. 여러분 이 자아상이, 내가 나를 생각하는데 자아상, 그게 내 안에 운전수인데, 이 자아상은 뭐 때문에 어떻게 해서 생기냐? 내가 그동안 들었던 말, 내가 지금 들었던 말이 나를 좋은 운전수도 만들고 나쁜 운전수도 만들어요. 건강한 자아상을 만들기도 하고 병든 자아상을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부정적이고 나 스스로를 못나게 여기고 부정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든 형제든 선생님이든 친구들이든 주변에서 너는 바보야, 너는 머저리야, 너는 해도 안 돼, 너 같은 게 뭐를 해, 너는 끝났어, 너는 틀렸어, 이런 말을 계속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운전수가 자리 잡아가고, 그래 나는 머저리야, 나는 부족해, 나는 틀렸어, 나는 안 돼. 이게 죽이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별로 없어도 주변의 부모님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너는 존귀한 아이야, 너는 아주 훌륭한 아이야, 너는 능력이 있어, 너는 돼, 너는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런 말을 계속 들은 사람은 건강한 내 안에 자아상 운전수가 있어가지고 그래 난 할 수 있어, 내가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 난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내 인생을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들이 상대방에는 여러분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자아상을 만들기도 하고 병들고 죽이는 그런 자아상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여러분 이렇게 목숨을 끊는 사람들 많죠. 주변에 틀림없이 그렇게 여러분 공격적인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신 없어하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거의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죽이는 말을 자꾸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 사랑의 언어, 생명의 언어만 쓰겠다 결심해야 돼요. 가족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형제끼리, 부모님에게도 나는 사랑의 말, 생명의 말만 쓰겠다. 아멘. 따라해 보세요. 나는 사랑의 말, 생명의 말만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만 달라도 행복해져요. 말만 바뀌어도 행복해져요. 가정이 확 달라져요. 여러분 말만 달라져도 여러분 가정이 달라집니다. 자, 오늘 말씀 먼저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4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유순한 대답, 부드럽고 친절한 말, 온순한 혀도 마찬가지, 사랑이 담긴 말, 이런 말이 사람을 살리고 행복하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이 담긴 말. 여러분 우리가 왜 여러분 이렇게 사랑의 말을 잘 못하냐면 우리의 이 사회의 문화도 있어요. 가부장적인 문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의 다 우리 오해를 해요. 아버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버지한테 맨날 두들겨 맞고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와가지고 온 집안을 막 난리치고 엄마를 막 두드려 패고 막 이랬던 그 집안의 자녀들은 아버지 이게 잘 안 돼. 왜?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을 보니까. 아버지 이 말이 잘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듣기 무섭고 두렵고 엄한 분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전부 하나님이 엄하고 그저 두렵고 이런 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 아니에요. 이 문자로 써 있으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막 이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 기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분 우리 교회도 많아요. 하나님이 절대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렇게 안 해요. 눈 떠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도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네 손을 붙들었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무 염려하지 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마 기도하며 응답 들어보시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사랑이 담긴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지 너 눈 떠 이런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그 12살 먹인 야유로의 딸을 살리잖아요. 그걸 교회에서 예전에 보니까 이렇게 짤막하게 연극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아주 근엄하게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틀림없이. 이 말은요 단어 자체가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을 아침에 깨워가지고 학교 보내려고 얘야 일어나 이제 학교 가야지. 얘야 잘 잤니? 일어나라. 이런 거예요. 그러게 예수님이 소녀야 이제 일어나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하나님을 너무 근엄하고 무섭고 두렵게 보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셨어요. 나사로에게도 나사로야 나와라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따뜻한 말로, 사랑의 말로 하셨지. 예. 여러분, 성경의 모든 언어는요 사랑의 언어, 생명의 언어예요.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제가 매년 이 말씀을 하여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달라지질 않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이 거울의 나를 비춰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예전에 선교사님이 한 얘기가 제가 아주 두고두고 잊혀지지 않아요. 거기는 미국 저 선교사 간사들 자녀들이 있고 한국 선교사 간사들이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교실에서 이제 미국 아이들, 한국 아이들이 공부를 해요. 그 선교사 간사들 자녀들이에요. 한 번은 선생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얘들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 우리 한국 아이들, 하나님은요 내가 잘못하면 벌 주시는 분이고요, 나보고 언제나 말씀대로 올바로 살으라고 그러시는 분이고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고요. 우리 한국 아이들은 미국 아이들한테, 미국 그 선교사 자녀들한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 그랬더니 하나님은요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고요, 나를 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하시는 분이시고요, 내가 잘못해도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고요, 내가 기도하면 언제든지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전혀 달라, 전혀 달라. 지금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데는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니? 한국 아이들은 선생님 말씀 잘 들으래요, 친구하고 싸우지 말래요, 거짓말 하지 말래요, 똑바로 앉으래요, 이렇게. 근데 미국 아이들은 내가 너무너무 예쁘대요, 나를 너무너무 보고 싶었대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스럽대요, 나를 막 안아주고 싶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떤 차이겠어요? 그동안 주변에 있는 부모님이나 주변 선생님이나에게서 들은 얘기들이죠. 들은 얘기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예배 드려온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만약에 한 말씀 하신다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똑바로 앉아, 눈 떠, 예배 똑바로 드려, 이러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잘 왔다, 힘들었지? 괜찮아, 불편하면 편하게 다리 뻗고 앉아, 누워도 돼. 자꾸 졸리지? 힘들었지?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 그러세요. 내가 은혜 많이 해줄게. 그러나 눈은 떠야 돼요. 그건 제 얘기예요. 그건 제 얘기. 그래도 설교 시간에 눈을 떠야 돼. 그건 제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 힘들었지? 졸리지? 자라, 자. 하나님 그러실 분이에요. 틀림없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자꾸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을 보니까 우리도 자꾸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 아니에요. 사랑의 언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분들은 알 거예요. 그 한마디만 들어도요 내 모든 문제가 싹 녹아내리고 내 모든 두려움이 싹 녹아내려. 하나님은 길게도 말씀 안 하세요. 한마디 간단하게 기도하는 중에 음성을 주셔도요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사랑의 언어를 여러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어느 집에서 애가 셋인데 엄마가 초등학생들 애들 놓고 외출을 하게 됐어요. 큰애한테 동생들 잘 데리고 놀아라 그러고 갔다 왔어요. 왔더니 집안이 막 쓰레기장이 된 거예요. 폭탄 맞은 것처럼. 평소에 여러분 가정 막 그냥 집안에 막 발을 딛고 들어갈 수가 없,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막 문 열고 들어서자마자 그냥 열이 막 이만큼 받쳤는데, 이 엄마가 지혜로워 그걸 폭발을 하지 않고 큰애한테
아이고 두 동생 데리고 노느라고 애썼다. 아주 즐겁게 놀았구나. 집안을 보니까 아주 재밌게 놀았구나. 그래 잘 놀았으니까 엄마가 맛있는 간식 해줄게. 그러고서 주방 쪽으로 가가지고 아이들 좋아하는 간식을 준비를 했어요. 그랬더니 큰 놈이 야 이제 다 놀았으니까 우리 치우자. 그러더니 두 동생 데리고 깨끗하게 치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보통 우리 같았으면 들어서자마자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집안이 이게 뭐여 막 이러면서 막 애들 들이잡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아이들은 엄마 없이 여러분 재밌게 놀았는데 얘가 혼날 줄 알았다가 엄마가 와서 칭찬해주고 그리고 간식까지 차려주니까 지들이 봐도 너무했거든. 야 우리 빨리 치우자. 여러분 이게 행복한 가정이고 이게 사랑의 언어인데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그럴 텐데 그때 막 쏟아부으면서 막 애들에게 여러분 이게 아이들 가슴에 30년을 맺혀진 대못이 된단 말이죠. 평소에는 잘해 사랑의 언어를 그러나 화가 나고 상황이 안 좋고 막 분이 나고 상대방이 결정적인 잘못을 했을 때 그때 막 쏟아붓는 말이 상대방을 죽이는 말이고 평생 상처 주고 고통받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언어 아멘. 상황이 안 좋을 때 상태가 안 좋을 때 내가 화가 나고 분이 나고 그럴 때 사랑이 담긴 사랑의 언어를 쓰시면 가정이 정말로 행복해지고 관계가 정말로 회복이 되고 여러분 서로 정말 가정이 천국이 되는 기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잠언 16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뼈에 양약이 된다. 이런 뼈가 건강하면 우리 몸이 건강해져요. 선한 말, 생명의 언어, 생명의 말. 성경의 잠언의 또 다른 말들은요, 사람이 말을 하면 상대방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혀에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말, 생명의 언어를 부부간에도 자녀들에게도 하면 여러분 상태가 어렵고 힘들고 설령 건강치 못했더라도 그 생명의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자꾸 죽이는 말을 하면 멀쩡하고 건강했던 사람도 여러분 자꾸 죽는 거예요. 성경은요 전부 다 생명의 언어입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보다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여러분 전부 다 생명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현재의 상태만 보지 말고 여러분 자꾸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살리는 말을 쓸 때 여러분 가정이 정말 행복해지고 상대방이 여러분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IMF 때 동아일보에 실렸던 실제로 있었던 기사입니다. 50대 초반의 한 남자가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 막 명예퇴직시키고 막 이럴 때니까 딸이 대학교 다니고 아들이 고등학교 다닙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대책 없이 그냥 쫓겨났습니다. 집에다 말을 못하고 한두 달을 그냥 출근 똑같이 옷 입고 출근했다가 빙빙 여기저기 돌다 저녁에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리 또 다른 직장을 찾을래도 없고 가족들에게 뭐라고 할 말이 없어. 아이들에게 이제는 학비도 대줄 수 없고 생활비도 대줄 수 없고 그러면서 늘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비관하고 그러다가 이분이 결론은 죽어야 되겠다. 죽는 길밖에 해결책이 없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어떻게 죽을까? 약을 먹고 죽을까? 달리는 차에 뛰어들을까? 아니면 한강에서 빠져 죽을까? 그걸 지금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죽는 게 내 가족들, 남은 가족들에게, 처자식에게 덜 상처를 줄까? 그러면서 매일 아침에 나와갖고 고민을 한 일주일 정도를 어떻게 죽을까? 그러다 이제 실행을 막 하려고. 예. 그때 마침 이 남자의 생일이었대요. 그래서 이 가족이, 아들, 딸하고 아내가 조그만 식당에서 이제 생일 파티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저녁에 퇴근했다고 들어가니까 생일 파티하러 가자고 그래갖고 조그만 식당에 가서 파티를 하는데 케이크를 켜놓고 노래를 부르고 그러더니 조그만 선물들을 전하면서 이제 아빠한테 또 남편한테 이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먼저 대학교 다니는 딸이 아빠 이 선물 받으세요. 너무너무 아빠 감사하고 축하드려요. 그러면서 딸이 아빠가 내 아빠라는 게 나는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행복해요. 아빠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만 아빠만 생각하면 난 너무너무 기쁘고 다음에도 꼭 아빠 같은 남자 만나서 저는 결혼할 거예요. 이 딸이 지금 나는 지금 죽으려고 한강에 빠져 죽으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딸이 생일날 아빠한테 이렇게 생명의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아들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또 조그만 선물을 준비해서 아빠에게 주면서 아빠는 내 모델이에요, 모델. 나는 아빠처럼 살 거고요. 나중에 나는 아빠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사랑해주고 나는 아빠랑 똑같이 할 거예요. 아빠는 내 삶의 모델이에요. 나는 아빠가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그래서 내 친구들한테 늘 아빠 자랑을 해요. 아빠 힘내세요. 이런 거예요. 눈물이 주르르 나. 아내가 또 선물을 주면서 여보 힘들지요. 요즘 직장도 힘들고 모르는 거예요. 쫓겨난 줄은. 힘들지요. 우리 세 식구 먹여 살리느라고 아침마다 이렇게 나갈 때마다 미안하고 또 고맙고 당신 때문에 너무 든든하고 나는 다시 태어나도 나는 무조건 당신하고 결혼할 거예요. 난 너무너무 당신을 내 남편으로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서 이런 선물을 주는 거예요. 죽으려고 했던 이 남자가요. 가족들은 몰라. 근데 그러더래. 내 절대로 안 죽어. 난 할 수 있어. 내일부터 배추 장사라도 할 거야. 내 가족 내가 책임질 거야. 난 할 수 있어. 여러분 이 남자가 그거를 동아일보다 기사로 이렇게 냈어요. 며칠 안 있으면 한강에 빠져 죽을 사람이 그 가족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명의 말에 이 사람이 여러분 살아났다니까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고 그 반대인 경우도 얼마나 많고 생명의 언어. 여러분 이 혀에 권세가 있어서 여러분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나도 모르게 내가 화가 났을 때 막 쏟아냈던 말들이 내 사랑하는 식구들을 그동안 죽여왔구나. 이걸 우리가 여러분 깨닫고 반성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고 다시 우리가 살리는 말, 생명을 주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한국 문화가 참 좋은 게 많은데 그러나 체면 문화, 이게 깎아내리기는 문화 이런 것들은요 안 좋은 게 많아요. 누가 칭찬하면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칭찬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못 견뎌. 그리고 내 식구들을 내 자녀들을 누가 칭찬을 하면 아이고 고맙다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막 깎아내려. 그게 겸손인 줄 알아. 그 겸손 아니거든요. 누가 내 아내를 아이고 참 부인이 너무 예쁘세요. 그러면 아유 고맙습니다. 사실은요 요리도 참 잘해요.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 자기 아내가 옆에 있는데도 얼굴만 예쁜 뭐예요 소가지가 더러운데 그걸 겸손인 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아이고
아들이 그렇게 공부 잘한다면서요. 아유, 너무 얼마나 좋아요. 기쁘겠네요. 그러면 애가 공부도 잘하고요. 꿈도 커요.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아들이 있는데 공부는 좀 잘해도 애가 꼴통이에요. 꼴통. 말도 되게 안 들어요. 그 듣는 아이가, 여러분 듣는 아이가 어떻게 해서 그걸 우리는 겸손인 줄 알고 어떤 이런 체면 문화, 이런 문화가 안 좋아요. 남편이 참 멋있고 아주 힘있게 생기고 그래요. 그러면 근데요 참 다정다감해요 우리 남편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있는데 겉은 멀쩡해도 골은 뱄어요. 여러분 이런 거를 아주 깎아내리는 게 겸손인 줄 알고 좋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고. 누가 우리 식구들을 여러분 칭찬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잘 그걸 좀 받아들이는, 이게 성숙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여러분 그렇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언어라는 건 그거예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현재가 아닌 더 좋은 그런 미래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생각하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래서 우리 식구들끼리 여러분 반찬을 아주 맛있다 그러면서 먹으면 또 자신감이 생겨서 또 더 맛있는 걸 해서 주는데, 어떤 집엔 그런 데네. 남편이 맛이 없으면 이렇게 몰아갖고 부인 쪽으로 놓고 너 다 먹어 그런데, 그러면 요리할 때마다 자신감이 떨어지고 이게 죽이는 언어거든요. 다시는 좋은 요리 못 얻어먹지 뭐. 여러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사랑의 언어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전에 육각수라는 얘기가 텔레비에 많이 나왔잖아요. 물을, 여러분 이 물이, 저 봐요, 저 감사합니다 물에다가 감사합니다 막 우리가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물에다가 이렇게만 해도, 물을 이게 얼린 다음에 사진을 찍으면 초정밀 카메라로 찍으면 저렇게 눈의 입자처럼 육각수가 나와요. 저런 물은 먹으면 몸도 건강해지고 살려요. 근데 이 물에다가 막 짜증나네 저주를 퍼붓고 넌 죽어버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글만 써놔도 저렇게 돼요. 물의 입자가 얼린 입자가 또 막 지옥불처럼 막 이렇게 보기 흉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 예수단 전도단 어느 지부에서는 물 먹을 때 식수를 이렇게 받아놓고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그 간사들이 사랑해 축복해 너무너무 이뻐 계속 물에다가 그러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듯이. 그러면요 그 물이 육각수가 돼요. 사람에게 건강을 주는. 근데 반대로 막 저주를 퍼붓고 그 물에다가 그럼 그 물이요 죽은 물이 돼버려요. 여러분 이 화초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화초에다가 늘 아이고 이쁘다 사랑해 축복한다 너무너무 이쁘다 자꾸 그러면 이게 잘 자라. 근데 계속 저주를, 너는 죽어버려,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그러면서 저주를 퍼부으면 이 말로 죽어버려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 90%가 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거의 한 70%가 물입니다. 살이 찐 게 아니야. 물이 좀 많을 뿐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비만이니 어쩌니 물이 조금 많을 뿐이야. 죽을 때는 50%가 물입니다. 이게 우리 사람은 걸어다니는 물통이에요. 이게 우리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하고 생명의 말을 하고 자꾸 칭찬을 하고 여러분 이러면 건강해지고요 힘이 나고요 자신감도 있고. 그런데 우리에게 자꾸 저주를 퍼붓고 안 좋은 얘기하고 머저리야 이 부족 뭐가 너 같은 게 뭐를 해 뭐 그건 끝났어 막 여러분 이러잖아요. 그러면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자신감도 떨어지고 스스로. 아이들한테 특별히 성적만 좀 안 줘도 너는 틀렸다, 너는 끝났다, 너는 종쳤다. 그럼 이름을 종철이라고 짓든지. 종쳤다, 뭐 끝났다.
그러면요, 이 아이들 물통이라니까 물통. 그래, 나는 끝났어. 나 같은 건 종쳤어. 나는 뭐. 여러분 애들이 그렇게 되는 거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화가 막 났을 때 아무리 화가 나도 죽이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축복의 말, 생명의 말을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물들이 육각수가 돼요. 건강함. 한 가지만 여러분 더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심리학의 라벨 효과라는 게 있어요. 라벨 효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라벨을 이런 딱지, 이런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붙여놓은 대로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른이든 애들이든 딱 붙여놓고 당신은 정직한 사람이야. 당신은 좋은 사람이야. 당신은 참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레벨을 딱 붙여놓으면은 그 사람이 스스로 그래 나는 정직한 사람이니까 정직하게 살아야 돼. 나는 훌륭한 사람이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나는 올바르게 훌륭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벨을 안 좋은 당신은 거짓말만 하는 사람, 당신은 이기주의자, 당신은 나쁜 사람, 당신은 악한 사람 이렇게 딱 라벨을 붙여놓으면 스스로도 그래 나 같은 놈은 뭐 막 살아도 돼. 나 같은 놈은 거짓말만 하고 나쁜 놈이니까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노스웨스턴 대학교에 리처드 밀러 교수라는 사람인데 시카고 공립초등학교를 하나를 선생님들하고 잘 상의하고서 실험을 했어요. 한 반을 딱 정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얘들아 이 반은 왜 이렇게 깨끗하니? 너희들은 참 깨끗한 아이들이구나. 정리정돈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너무 깨끗한 아이들이구나. 계속 그랬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휴지나 오물이 떨어져 있으면 아이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가서 집어가지고 쓰레기통에다 넣는 게 82%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반은 그런 얘기도 일치 안 하고 가끔 야, 이 반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너희는 왜 이렇게 지저분해? 이랬대요. 그리고 쓰레기 같은 거, 휴지 같은 게 이렇게 떨어지게 했대. 그걸 주워가지고 쓰레기통에 넣는 그 프로테이지가 27%. 똑같은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라벨을 너희는 깨끗한 아이들이구나 붙여줬더니 82%가 떨어진 거 있으면 주워서 쓰레기통에.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겠지. 근데 지저분한 아이들이구나. 그건 일부 27% 아이들만. 그리고 언제나 지저분한. 여러분 이렇게 라벨 효과. 그게 여러분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랑의 언어를 해주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된다니까. 그렇게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내 말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그것도 내가 평소에가 아니라 내가 화가 나고 상황이 안 좋고 막 그럴 때 그때 사랑의 언어를 써야 될 때고 그때 생명의 말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여러분 행복해질 거고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우리가 내뱉는 말 여러분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심하십시오. 기도하면서 결단하십시오. 이제는 사랑의 언어, 생명의 언어, 축복의 말만 쓰겠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아내에게, 사랑하는 자녀, 형제에게, 부모님에게도 사랑의 말, 생명의 말, 축복의 말만 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